우리 좌우 오신 성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신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저는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보내었습니다. 얼굴을 볼 때는 차분하게 보이잖아요. 중고등부 때는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사춘기, 다시 오겠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 당시에 부모님께 마치 보라는 듯이 사춘기를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방학하고 학원도 방학하고 또 공부도 방학하고 신앙도 방학하고 모든 것을 방학을 많이 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많이 방학을 했습니다. 많은 세월을 방학으로 보내다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께서 속을 많이 이렇게 제가 썩혔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사춘기를 겪을 때는요, 부모님 마음을 썩이는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철이 없으니까요. 모르니까 사춘기처럼 그렇게 행동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못됐었다, 정말 나빴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 세월 부모님에게 예쁜 말로 위로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을 힘들게 했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자리였고 부모님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시면서 필요한 것 사라고 필요한 용돈, 그리고 또 간식, 밥을 끼니 때마다 아끼지 않고 챙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저만큼 사춘기를 보내지는 않았겠지만 조금 부모님의 속을 상하게 할 때에 부부끼리 대화하면서 마음이 상한 것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때로는 잠시 협박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래도 다 채워줘요. 그렇죠? 네, 다 채워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님이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요나를 보면서 항상 저는 요나보다 못하면 못하지 요나보다 낫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 연약함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신앙의 사춘기를 보낼 때에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쥐어줘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 철이 없는 아이, 철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그러나 동시에 또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돌아보면 조금씩 간간히 이와 같은 사춘기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을 또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국가,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특별한 나라가 있으면 그것을 참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해해주고 용납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네 아멘 알겠습니다 라고 넙죽넙죽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순종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납득되어져 가야 되고 항복되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성의 변화의 과정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변화도 필요하고 의지도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사춘기 요나,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치는데 돌아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요나와 또 이스라엘 백성은 니느웨를 용서하기에 아직까지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요나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요나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서 시위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사랑하는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셔요. 어떤 방법으로 오늘 본문을 사랑하느냐면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박넝쿨을 보내어서 요나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박넝쿨을 주신 이유는 그 다음 날에 이 벌레를 보내어서 박넝쿨을 마르게 해서 너가 박넝쿨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넉넉히 긍휼을 가지고 사랑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이 박넝쿨을 보냅니다. 이 두 가지 조치를 위해서 박넝쿨을 보내는데, 그중에서 저는 첫 번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대지로 나누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위하는 요나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위하는 요나, 시위하는 요나. 요나는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제 팔짱을 끼고 지켜보려고 작정했습니다. 요나가 왜 시위합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4장 초반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은혜로움, 하나님의 자비로움,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다시 덮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열방을 위한 사랑인 것은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 사랑이 니느웨에게 적용되는 것은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겠다,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니느웨 성 앞에서 초망을 치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작정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니느웨만큼은 절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독이 가득했던 이 니느웨 1장 2절에서 그렇게 이미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독이 가득하면 심판으로 응징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게 해야 되는데, 심판의 말을 전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이 요나에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요나에게는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무너지기를 저주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작정하고 계속 이 초막을 지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눌러 앉아 보려고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나는 저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불 한번 내려오면 안 되겠나. 물론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지금 바뀌었습니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저주를 기다리며 이 요나는 작정하고 초막을 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위를 하는 것은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시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시위는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에 시위를 합니다. 아무나 시위를 하지 않아요. 저는 아내와 함께 KTX를 3년 전에 처음 같이 탔습니다. 저는 그 전에 한 1년 전에 한 4년 됐을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KTX를 처음 탔고 아내는 KTX를 저하고 함께 처음 탔습니다. 제가 KTX 구경시켜줬어요. 제 것인 것처럼. 네, 좋다 하더라고요. 저도 좋았고 아내와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KTX 타고 서울 갔습니다. 서울 가서 광화문에 처음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서울 올라가는 길에 교회에서 장례가 터졌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서울 구경 2-3시간 하고 바로 내려왔어요. 그 2-3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내와 함께 저는 광화문을 갔습니다. 한 번도 저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회가 생길 듯한데 생기지가 않았어요. 광화문에 가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옷을 입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시위를 하는 분도 있고 또 공동체가 10명이 오셔서 함께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현수막을 걸어놓기도 하고 앞에 개인 혼자 1인 시위하면서 간판을 앞에 걸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적어놓기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1인 시위자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법 많았어요. 그 광화문 안에 있었던 사람들 시위하는 것을 보면서요, 대구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서울이 이제 크니까 조금 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감정은 시위하는 사람들이 제법 세상에 많구나 이거였습니다. 시위하는 사람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법 많고, 제법 합법적으로 불이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구나. 이것을 제가 크게 그냥 좀 느꼈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물론 데모도 하고 또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글을 써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직접 앞에 가서 읽어보고 함께 아내와 천천히 걸으며 그들을 구경을 일부러 했습니다. 일부러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위를 할까? 무엇 때문에 억울할까? 이야기로 들려왔던 매스컴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들의 주름과 눈물과 모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어디가 상한 곳 없이 시위하고 있는 억울한 저 사람들의 상황,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공기업, 대기업, 정부, 학교 다양한 자리에서 힘들어하면서 문제를 겪을 때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아픔을 조금 이해해 달라는 것이지요. 100%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해해 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좀 같이 공감하자라는 것을 손을 내밀기 위해 그들은 염치와 부끄러움 모든 것을 다 숨기고 다 뒤로 하고 자신의 생업을 던지고 그 자리에 와서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괴롭혔던 니느웨를 아무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니느웨를 위해서 시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고 있는 요나의 이 신앙에 대해서 누가 감히 함부로 입을 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일제 치하에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직까지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일본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일본의 위안부만 생각을 하더라도 무언가 보상을 조금 받았다 하더라도 결코 그 국가의 감정이 결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나 러시아의 공산주의나 모든 국가로부터 국가가 핍박을 당하면 백성들 모두가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몸으로 직면했던 사람들은 더욱 힘들 것이고 그 다음 세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조금은 얕아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역사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는 계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의 트라우마가 되물림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할까요? 요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으면 조금 더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니느웨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요나에게 조금 더 채워지면, 무엇이 요나를 조금 더 바꾸면 요나가 엎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저는 요나나 여러분이나 저나 학대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유일한 치료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우리가 받은 상처의 깊이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가지 못할 곳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흐트러져서 바다 끝까지 도망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추격하셔서 바다에 숨어있는 무인도에 꽁꽁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내어서 우리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되돌이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와 학대한 그 국가와의 관계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상처의 골짜기 그 틈은 굉장히 깊어요. 아무리 그 틈을 우리 스스로 채우려고 하더라도 함께 국가 간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 동료가 괜찮다, 조금 더 힘내자라는 그 말로 위로해 준다 하더라도 그 상처의 깊이의 흙을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 상처의 깊이 있는 그 흠, 또 홈, 그 구멍, 빈틈, 골짜기 같은 상처, 그곳이 꽃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도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니느웨만큼은 용서가 안 되어서 1인 시위하는 요나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이 요나도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아픔이 크지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미 전부터 베풀고 오셨고, 지금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될 박넝쿨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의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장치일까요? 시위하는 요나를 보호하시는 장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시위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 지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어디서 시위하는지 아셨어요. 그리고 그 요나 주변에 박넝쿨, 그 박넝쿨이 올라와서 요나의 머리를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박넝쿨은 신기하게 금방 자라서 요나의 머리를 덮었습니다. 요나는 졸지에 초막 안에 있지만 그의 초막 위에는 그늘 아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늘이 생겼으니 더 시원하고 더 좋은 자리에서 시위할 수 있는 장소까지 확보되었습니다. 시위를 더 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중동의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하나님은 요나를 보호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요나의 괴로움을 이해해 주면서 들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큰 풍랑을 일으키게 해서 사람들을 죽이게 할 뻔했습니다. 그 배에서 뛰어내렸던 이 요나를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요나하고 대화를 했느냐면요, 대화한 적 없습니다. 회개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다라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우 온몸에 비린내 나는 몸 질질 끌고 3일 동안 걸어야 될 그 니느웨 성을 하루만 대충 복음 전하고 치워버렸습니다. 대충 복음 전하고 치워버렸습니다. 복음을 열심으로 잘 전한 게 아니라 치워버렸습니다. 대충 전한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추격하셨지만 니느웨와 진지한 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위해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의 이 마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 무언가 마음을 만져주신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추격은 하셨지만 마음을 만져주신 적은 없습니다. 요나를 보호해 준 적은 없습니다. 물론 물고기로 삼키게 하셨지만 뭔가 대화를 더 해주신 적은 없습니다. 3장에 등장하자마자 다시 1장과 데칼코마니가 이루어서 똑같이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를 보내는 장면 등장할 뿐이지요. 사명에 중독된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니느웨는 초망을 짓고 이 성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런 더 작정된 마음을 가지고 시위하고 있을 때에 요나가 지칠까봐, 요나가 괴로울까봐 그 머리에 그늘을 지우게 해서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행동, 유일하게 요나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사랑의 장면입니다. 물론 다음 구절을 보면 벌레를 보내어서 박넝쿨을 죽게 해서 요나의 심보, 자기밖에 모르는 그 심보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박넝쿨의 조치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셨더라.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박넝쿨을 요나 머리에 그늘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시위하고 있는 요나를 지금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시위하더라도 자기 백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시고 요나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는 철없이 박넝쿨이 생긴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없어요. 철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는지, 누가 어떻게 생겼는지, 갑자기 왜 이렇게 컸는지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이 이렇게 철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자기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시위하고 있고,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사랑하고 되돌이키기를 원하는 이 니느웨를 향해서 저주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박넝쿨을 허락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철이 없는 것인지 요나가 철이 없는 것인지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과연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 자체가 용납이 됩니까?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요나, 하나님이 특별한 이 박넝쿨을 통해서 일반적인 이 은총으로 하늘을 태양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면 감사하고 좀 더 깊은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 그의 직분을 당장이라도 잘라야 되지 않나, 치료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속이 좁습니다. 당장 잘라야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요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 거두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위하는 요나가 아플까봐, 다칠까봐 은혜를 더 베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은 풍랑을 위해, 물고기를 위해 무언가 준비를 해 두셨지만 이 모든 것은 요나를 움직이게 해서 니느웨에 도착시키기 위한, 니느웨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이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이제 지금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조금 더 베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요나가 괴로움이 있을까봐,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요나가 시위를 하더라도 괴로움이 생길까봐 머리에 그늘을 찌게 해서 그래도 고생은 하지 마라, 그래도 몸은 살펴야지,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 요나야 다치면 안 된다. 우리 요나는 다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찾아가서 정확하게 그 지점에 적합한 박넝쿨을 제공하셨습니다. 우리 요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나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박넝쿨의 은혜, 이것을 크게 감사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나에게 박넝쿨을 허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시위하고 있는 이 천박하고 무능력하고 철이 없는 이런 선지자, 다른 선지자로 대체해버리면 가장 쉬울 법한데, 그런데 이 무능력한 철이 안 든 이 선지자를 바꾸려고 찾아가서 시위라도 잘하도록 머리에 그늘을 찌게 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상황 가운데서 능력을 베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장면을 굉장히 집중해서 묵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요나가 4장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지요. 우리 주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지금 누가 공급받고 있느냐면요, 요나가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랑이 충만한 분인 것을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 자기에게도 시위하는 자기의 건강도 지켜주고 있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박넝쿨 모습으로 쏟아지는데
이 작은 것 하나 그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땡볕 그때에 필요한 것은요, 양산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산입니다. 저도 더울 때는 선크림에 쿨토시에 양산을 꼭 갖고 다닙니다. 양산이 있어야 그 태양볕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유일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도 필요하지만요, 물도 필요하지만 양산 같은 이 박넝쿨은 지금 요나의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시위를 하다가 지치고 몸 상하고 모든 생명, 요나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갈기 바닥이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없을까 봐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해서 요나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요나에게는요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가장 중요했던 것,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장 적실히 필요했던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나에게 베푸는 박넝쿨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신기하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대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을 의식주를 제공해주며 모든 일반 계시 영역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든 세상에서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건강만 생각하는 것, 우리는 우리 건강, 우리 신앙 이렇게 생각하지만 친히 챙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시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 공급받은 박넝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얻은 독특한 박넝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반항을 할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맞죠?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잘 없죠? 네, 저는 가끔씩 있습니다. 가끔씩. 반항할 때에 항상 일이 꼬이기만 하던가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일이 잘 풀릴 때도 많아요. 하나님께 시위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면 가끔씩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너 그러다 하나님께 혼난다. 그래서 실제로 혼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우리 한 번씩 다 깨갱 해봤지 않습니까? 다 한 번씩 혼나봤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혼내기도 합니다. 진짜 혼난다. 진짜 혼난다. 그런데 항상 혼나지만 않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시위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반항이 마치 옳다라고 지지해 주는 것처럼 우리 삶의 다른 일들이 잘 풀려질 때도 제법 많습니다. 굉장히 헷갈리죠.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악하게 행동하고 있는 그것 자체를 마치 지지라도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시위하고 있고 반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직장에 좋은 소식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갑자기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건강이 조금 안 좋았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검진받고 조금 더 회복되는 것을 볼 때에 이야 기회다. 기회다. 더 이것이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이 마치 더 그렇게 우리 삶을 부추기는 것처럼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 그런 오해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일을 하셔요.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반항하고 있어도 여러분을 아직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세요. 여러분의 의식주, 생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 자기 자신의 사명에만 목마른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삶에 필요한 것을
날마다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악인을 건져내기 위해 의인이 필요하지만 그 악인을 돌이키기 위해 의인이 싫어할 때에, 싫어하더라도 그때에 의인에게 필요한 그 의식주를 채워주기 위해 열심으로 이 땅을, 만물을 그대로 지탱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만물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이에요. 시위하더라도 아프지는 마라. 시위하더라도 다치지는 마라. 시위하더라도 생명은 유지해라. 시위하더라도, 반항하더라도 너는 내 백성이야. 시위하더라도 너는 절대로 아프면 안 돼. 욕은 내가 먹더라도, 너는 나에게 욕을 하더라도 괜찮아. 그러나 너의 생명은 내가 유지해 줄게. 내가 지금까지는 사명을 위해서 너에게 이것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때론 이와 같은 복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분이야. 너의 괴로움을 나는 보고 싶지 않아. 너의 괴로움을 들어주기 위해 나는 복을 주고 싶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의 생명, 그 생명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악인, 하나님께 시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수치스러운 부분을 아마 가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유효하지 못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가지고 오시지요. 가지고 오십니다. 수치를 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가인은 아벨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그 이유, 시기심이 생겨서, 질투심이 생겨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살인자입니다. 가인은 땅에서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유리하게 됩니다. 방랑자가 됩니다. 가인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인자임을 알고 죽일까봐, 자기를 사람들이 죽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살인자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보호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변의 살인자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간음자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둑질하는 사람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표를 주어서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의 생명이 손상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보호자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 함부로 내 백성 가인을 함부로 건널지 못하게 내가 막겠다 작정하시는 분이 가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한 것 어떠한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거기에 모든 뜻을 대동시켰습니다. 신앙이 없고 철이 없고 하나님을 몰라서 저지르는 저 사람들의 죄악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들, 그것까지 알면서 저들이 하는 것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시위하고 로마 정부에 시위하지. 괜찮아. 그런데 이것만은 기억해. 너희들의 시위에서 내가 죽는 이 생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하는 것이야. 이거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껴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처하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백성 한 명도요, 하나님께 시위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모든 삶들을 책임져 주기 위해 희생하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며 사랑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된 모습도 있고 좋은 모습도 있지만 그 나머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제법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눈이 막혀 있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일반 계시의 영역들을 거두지 않으시고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공급하고 계시는 그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 채 우리는 끝까지 하나 받은 것,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시위만 할 뿐이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무한하신 은혜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여 모든 것이 막혀 그냥 주어진 것,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 일상을 가볍게 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참 힘듭니다. 시위하고 싶을 때가 많죠. 가정에서도 시위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하고 싶은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왜 없겠습니까? 글로 적자면 아마 노트 한 권씩은 다 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남편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부모님들 자녀에게 할 말이 왜 없겠어요? 제법 많습니다. 저도 많아요. 네, 저도 있습니다. 그 억울한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그 시원하게 해결해 주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 육신이 다치지 않도록 또 다른 복을 허락해 주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눈을 뜬다면 우리는 시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시간은 지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이 니느웨 어떻게 한 번에 용서합니까? 세월이 지나야죠. 세대도 지나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자비로움과 인애가 요나의 고백처럼 무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 잠겨지는 그 어떤 연약함, 죄들은요 결코 크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요 너무나도 죄들이 작습니다. 그것을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나서에서 함부로 요나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화를 안 내요. 감정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설득해 나갑니다. 끝까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요나입니다. 사장을 마지막까지 봐더라도 답변이 없거든요. 요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답변이 없습니다. 끝까지 요나는 요나 길을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끝까지 사랑으로 추적하면서 요나를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요나서가 종결됩니다. 분명히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이 되면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서 모든 연약한 또 죄, 아픔으로 허락했던 그 니느웨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점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하면요 박넝쿨과 같은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 모두가 엎드리게 되는 일들이 온다는 것이지요.
사랑 성도 여러분, 이 박넝쿨은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에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박넝쿨의 역할도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지켜줄까요? 우리도 여러분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에 부모가 모른 채 해주고 이해하고 가만히 있을 뿐이지, 참을 뿐이지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은 시야가 넓습니다. 시야가 넓어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시위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시위했을 때에, 우리도 또 세상 앞에 시위할 때에, 그때에 누군가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향해서 시위하지 않을 때에는요, 반드시 그 사람은 참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경험했던 이 박넝쿨, 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그늘로 덮어주고 기다리고 있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이 다양한 모습으로 박넝쿨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가정도 아름다워지고 세상도 사회도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이 세상이 유지하고 존재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 커서 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보여도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탱시켜 내는 것입니다. 요나를 이어나가게 하는 것도, 요나의 신앙을 지탱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해서 사랑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 스스로 초막집을 짓고 그 자리에 버틴다 하더라도요, 결코 그 자리가 평안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공급해주는 그 박넝쿨,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또 다른 기쁨을 얻으면서 또 다른 영적인 평안을 얻으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일들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문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시위하는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나의 영육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사랑.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